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때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죠? 좋은 것 때만 있으면 좋겠죠. 그걸 원하죠. 기쁨의 순간이 오래가기를 바라고 성공의 때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죠. 반대로 힘든 때나 슬픈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아예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인생에는 모든 때가 있다고. 웃는 때도 있고 우는 때도 있고 만나는 때도 있고 헤어지는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전도서 3장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때를 나열하면서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되어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이건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때가라고 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는 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에게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때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대조적인 쌍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을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때도 있습니다. 심었을 때도 있고 또 뽑을 때도 있고 웃으면서 낙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울 때도 슬퍼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14가지를 대조하면서 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좋든 나쁘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개인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때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름을 통제할 수 없죠? 오는 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늙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보니까 친구들이 몸이 아프다고 서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아프다고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어렸을 때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나이는 청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막 운동하는 것 보고, 애들 운동하는 것 보고, 뛰는 거 보고, 춤추는 거 보면 나도 할 것 같아 막.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뿐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 때가 있는데, 늙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는데 늙어가지고 너무
팔굽혀펴기를 500개씩 한다고 생각해봐. 70 먹어가지고 막 알통 이만큼씩 나오고, 젊은이들 저리 가라고 하고 그냥 저 건물 짓는 데 가서 힘세게 벽돌을 막 짚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끔찍한 거예요. 일자리 다 뺄게? 젊은이들은 그러면 어떡하라고. 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를 우리 자신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은 기쁨만 있는 인생도 슬픔만 있는 인생도 아니에요.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와서 함께 이제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랬더니 성 목사는 옛날에 20몇 년 전에 그때에도 내가 그 한 말을 기억한다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요. 어차피 주어지는 것, 일어나는 상황들, 일어날 일은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가서 진료받고 수술을 받고 아픔과 싸울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 보잖아요. 우와, 저 사람은, 요즘은 그런 흉터들이 없이 수술하지만 옛날에는 수술을 개복을 하니까 열십자로 어때는 왕자 새겨질 정도로 이게 찢어. 저 사람도 저 당시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살아가요. 그 인생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아, 그때가 다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라고요? 어떻게 보지 말고 벌써 잘라서? 네, 잘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끊어서 딱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는 거예요. 전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만 통으로 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우리들에게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많이 살면 백 몇십 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은요, 셀 수 없어요. 영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살았던 이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생명의 부활로의 심판인가, 아니면 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인가,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뭘로 설교를 해요? 마이크로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끄면 소리가 안 난다니까. 마이크를 켜면 소리가 안 나. 이 시스템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지 이걸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시계를 이거 만들어진 이 원리들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그냥 있다고 믿고 내가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안경 도수를 어떻게 맞춰요? 희한하지 않아요? 몰라도 그냥 이렇게 또 쓰고 혜택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인생사들을 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이성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성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가지고 이게 보면서 이렇고 이렇습니다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요? 잘?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 희한하더라고. 뭐가 희한하냐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데 초음파를 찍어서 보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보다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우리는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한 게 어떻게 다 이해해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근데 그것들도 때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도. 또한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끝인 것처럼 조급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를 말씀하셨어요. 때를. 언제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때. 너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때가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말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도 그렇고. 그 사라는 참, 그 보면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어디서 가서 웃었어? 앞에서 웃었어요? 아니면 숨어서 웃었어? 숨어서 웃은 거야. 감히 그 앞에서 웃을 수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배가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상상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경수도 다 끊어져 버리고 도대체 불가능한 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때는 다 필요합니다.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때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나쁜 때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녀보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공감이라는 것은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까? 본인도 당하셔서 우리와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신이잖아.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알아?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또 믿음은 내가 원하는 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게, 감히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자기 부인이 되게 힘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근데 나를 부인하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나는 그러면 간 곳 없고 그냥 나는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에게 나를 부인하면 나라는 존재에 덮어 씌워서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성품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덮어 씌워서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만들면 그 사람의 존재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인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래. 우리는 늘 언제나 어느 때를 원하냐면 잘 살 때, 행복할 때, 부자 될 때, 돈 벌 때, 뭐 건강할 때 항상 그걸 원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좋을 때만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잘 믿을까요? 선생님, 하나님 잘 믿을까? 맨날 그 듣기 싫으면 저쪽 앉아. 그러면 안 할 테니까. 인간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사람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저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나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데. 그래, 여러분이 저를 믿음 있다고 하지만 저에게 만약 저를 볼 때 그래요. 만약에 더 똑똑하게 더 나게, 와,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저 공부할 때 나의 한계를 그냥 여실히 안 거예요. 나는 뭘 아느냐, 졸업시험을 보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한 4kg 빠지면서 공부를 하는데 내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오늘도 저기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박사학위 하지. 안 한다니까. 난 안 한다니까.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한계인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그랬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습게 하잖아. 겸손을 배우는 거죠. 한계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러면 겸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천만에.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최고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갈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딱 그만큼만 주는 거야. 필요한 만큼만. 근데 나도 참 항상 기도할 때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기로 한다고. 조금 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차고 넘치도록. 조금 더 좀 세게 기도하면 또 어떻게 기도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든 말이고, 물바가지에 깨들어 붙는 거는 성경에 누르고 막 눌러,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눌렀는데 그 다음에 흔들면 완전 빈 공간이 없이 꽉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지.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괜찮겠냐고. 사도 바울 같은 주님을 만났던 분도 자기에게 병이 있었을 때에 기도했더니 응답도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고 그 말씀 듣고 자기의 어떤 고백을 해요? 자기를 아니까. 내가 약할 때에 어떻게 약함 자체가 강함이에요? 왜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이 왜 강함이에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강할 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약할 때가 좋은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성경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근데 이 세상에는 약함이 컴플렉스야. 다. 그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매일매일 그래.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한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아니, 설교를 30년 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30년 하면 누워 떡 먹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옛날부터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참 이게 기도한 채일 줄 같아요.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 성경 하나 갖고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설교 준비한다고 끙끙대고 원고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아마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이 나 보면 불쌍할 거야. 아마 내가 서재실에서 땀 뻘뻘 흘리고 내가 그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보면 그냥 가면 꼭 확인을 하면서요. 우리 아들은 들어와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번 와서 삐끔 또 쳐다봐요. 그리고 와서 모니터 한번 보고.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읽잖아요. 그냥 저 성경 하나 이거 펴들고 이렇게 아니야 감동되는 대로. 그랬더니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올렸더라고, 마음에. 그러면 너는 네 말만 한다. 네 말만 한다.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이 세상에 언변이 좋은 사람, 말이 좋은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감동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감동받으면 더 좋지만 이해를 시키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해하고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성경책 이거 하나만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내 약함을 아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아까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참 이게 힘들다, 힘들어. 설교하기도 힘들다. 여러분, 사람들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요 기도도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안 돼도 원하는 대로 그 때가 빨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얻는 게 뭐지라고 하면서 낙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결과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안겨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는 거 좋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든지 너에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잖아요. 여기 이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고요, 영원히 남는 가치, 변하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수고의 결과는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이익이 있게 수고를 해야 돼요.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걸 생각하면서 수고해야 진짜 수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육신 이끌고 이 밤에도 예배드리러 온 이게 영원히 남는 가치예요. 그냥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니까. 예배를 많이 하는 거 좋은 거는요, 사람은 이게 초자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메타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죽음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죽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보통들 원하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그지, 그냥 편안하게 누웠는데 자다가 그냥 가는 거, 그거 진짜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때가 주어집니까?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하세요. 그래도 해봐야지.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 가지고 막 헤매다가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힘들게 죽는 것보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숨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평상시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죽을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치매 걸려서도 무의식적으로도 기도하고 좋은 말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다 막 화를 담아놓고 살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막 욕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속에 분노가 차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나이 들으면, 치매 걸리면 이 분노가 막 이게 표출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또 있었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것들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수고의 결과는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노고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고와 고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재미삼아 이런 수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와 고단함은 우리를 단련하는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수고와 고단함은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케, 성숙케 만드는 훈련장이 된다고.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지금 아마 축구선수 중에서 현역으로 프로팀에서 뛰는 그 외국의 선수 중에 호나우두 아닐까요? 호나우두? 40 가까이 됐을까요? 근데 현역 축구선수 지금 축구하잖아요. 근데 그 몸이 젊은 애들보다 더
지금도 근육이 왕자가 나오고요. 그만큼 자기 관리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고백하잖아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11절도 읽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쩔 때 이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유한성을 느낄 때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알고 막 그렇게 살아버리면 하늘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럴 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살을 맞대고 함께 했던,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영원히 함께 하죠. 옛날에 원앙소 나오는 있잖아요.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눕고 손을 잡고 얼굴을 비비고, 여러분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눈 오는데 쓰다듬으면서 울지언정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부모라고? 사랑하는 친구라고? 아니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아니고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요즘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옛날에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 문제가 있는 거지. 바울은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살았어요. 하늘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길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선하게 싸울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으니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힘든 때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원 세계에서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이지 않고요,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으면 이거 붙들고 씨름하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양심껏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나서 그 잠자는, 때로는 TV를 보고 또 밥을 먹는 그 휴식,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원망으로 보내지 말고 감사로 채워야 돼요. 감사절기가 돼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그때만 한 일주일 감사했다가 또 까먹고 불평하다가 난 하나님 너무 감사해, 맥주 감사절 주고, 그래서 다 감사 까먹고 불평이 이만큼 올라오면 또 추수감사절 해갖고 또 성목사가 또 감사하라고 또 막 또 감사하래. 그러면 또 은혜 받아갖고 또 감사 또 한 몇 주 살다가 또 잃어버리면 또 이제 연말에 가서 또 우리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합시다 또 그러고. 감사 아니에요? 감사? 찾아봐요, 감사할 거. 하루를 불평으로 보내지 말고 하루를 감사로 채우라고요. 우리 그러십시다. 미래의 때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끌어다가 따라해요. 제발 미래를 가불해서 현재 힘들어하지 말자. 내일 아직 안 왔잖아요. 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대단한 거 없어요, 인생.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오손도손 살고, 내가 좀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를 존재케 했고 나의 삶을 조목조목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경외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맡기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15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애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애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며 이어집니다. 과거에 행하였던 사람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과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행하였던 거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이라는 이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또 지켜보면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경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반면교사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잖아요. 믿음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암송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까지밖에 모르지. 그 다음 모르죠. 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로써 선진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다루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까 성경을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시다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고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급함과 여러분 불안함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호주머니가 빈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냐고. 병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냐고. 그런데 하박국 3장은 말하잖아요. 뭐뭐 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아플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고통당할지라도 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오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만들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달달 볶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황탄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럼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너의 염려를 맡기라. 너의 길을 그냥 뒤에 그냥 맡기라만 하면 돼. 내가 앞에 해줄 테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따라하기는 잘해요. 근데 우리 진짜 그러자고요. 맡기래. 맡긴다는 게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못 던지게 생겼거든 원래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굴린다 그래요. 못 던지겠거든, 무겁거든 굴려, 그냥 굴려. 못 던지거든 굴려. 가벼운 것은 던지고 무거운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굴리라고. 이게 던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거 왜 갖고 계세요? 왜 갖고 계세요? 그 무겁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 뭐죠? 불쌍히 여겨 위로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위로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